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자신들에게 반대 세력이 되는 사도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고 나서는데 이때 가말리엘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소행과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 너희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놓아주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채찍질로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교회와 복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더 깊은 믿음과 또 교회 안에서의 신자의 삶이 더욱더 분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로서의 입장을 보면 분위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부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내용을 겪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히브리파 성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태어나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세계 여러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대교의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전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 생존을 위해서 그 생계를 위한 구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자기의 재물과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기뻐하고 또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또 서로 돕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매일 구제에 대한 그 공개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원망이 나왔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쪽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도움을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 속한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후회입니다. 미리 잘 살펴서 할 걸, 좀 더 공정하게 절차를 잘 밟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테고 교회 안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들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잘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누구가 실수를 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래서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크신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리고 그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들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고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일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모양새를 잘 갖추고 또 필요 없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잘라내서 보란 듯이 멋지게 처리하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면서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나 보게 된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재판거리를 가지고 나오죠.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모세는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 재판에 매달려야 하고, 또 백성들은 재판을 통하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서 있게 됩니다. 양쪽이 모두 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너는 혼자서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내가 처리할 일을 나누어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도로의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능률적으로 일하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조직을 잘 구성하여서 능률적으로 일을 하여서 불필요하게 힘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 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또 조직을 잘 정비하여서 일을 바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그 안에는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넘기고 맡기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풀어가시는 일에 대한 항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두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세움받은 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도 모세도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둠으로 인하여서 일만 나누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들을 잘 풀어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자기 스스로의 확인도 필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아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문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들을 뽑아 세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보란듯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너희는 사람을 택하여 세워야 하는데 그 사람의 세우는 조건은 그가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를 너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얼마만큼 놀라운 실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지혜가 충만한 자인가, 그래서 많은 형제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문제로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발달하여 있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있어서 대단히 수준 높은 학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부름받고 있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택정되어지고 부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속에 부름받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와 반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서 볼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참된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부름받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되고 확인받게 됩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지위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또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고자 하실 때에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는 없어서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서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가 지닌 능력이나 조건이나 지혜나 형편을 살펴보시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넌 이래서 너가 해야 돼. 이건 너만 할 수 있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택하여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조건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어부였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로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한 사람이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할 때 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그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그 배구 선수 출신이셨던 전도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마치고 이제 그 뒤에 운동장에 가서 배구 시합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하면 이제 넘기기 급급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서브도 제대로 넣고 서버가 넘어오면 리시브하고 토스하고 스파이크까지 하는, 그리고 배구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A퀵, B퀵, 백어택까지도 우리가 다 배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이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늘 저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승부를 초월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하면 되지라는 것만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 승부욕에 사로잡힌 제 눈에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뭐 저도 상관없어 이러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제가 한 번에 이 친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너 하기 싫으면 나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하기 싫지 않아,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니까 거기에 또 화가 나서 제가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친구고 저는 좀 바보같이 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꼭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에 너무 집착했고, 또 친구들과 같이 배구하면서 즐기는 이 시간과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교회 그 동기들 모임할 때 이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생각이 나서
늘 창피한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너 나가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40년 동안 마음에서 풀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과 함께 묶여서 같이 와라 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늦게 와도 돼, 느려도 돼,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같이 와야 돼. 그러면 그 잘 되지 않는 일 속에서, 또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듬어서 만들어내시는 크고 놀라운, 그리고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 중에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 때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400m 트랙이죠. 이렇게 절반을 나누어서 이쪽에 한 팀으로서 3명, 그리고 딱 절반 반대편 쪽에 3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합 결과를 정하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서로 뒤를 쫓게 되죠. 뒤를 쫓아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추월하면 그 추월한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추월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넘어졌다거나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기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3명 중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시간을 측정해서 빨리 들어온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팀 추월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맨 앞에서 달리는 선수는 공기의 저항을 다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대신 그 뒤에 붙어서 쫓아가는 팀원들은 앞에서 다 막아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뒤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선수가 지친 것 같으면 사인을 줘서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또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 시합을 보시면 3사람이 일렬로 서서 아주 가깝게 붙어서 그 같은 모양새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통과하는 사람의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맨 뒤에 오는 사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빨리 가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 같이 한 몸으로 협력해서 빨리 이 결승점을 통과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한 팀으로 묶여 있다. 동료다. 내 동료가 힘들 때 내가 커버해 줘야 되고, 또 지친 내 동료를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위에 이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탄식 속에 있던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온 새 방문자도 아니고 욥에게 들른 손님도 아닙니다. 친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면 와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가장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울고 있는 그 친구에게 너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하는 게 맞을까요? 제일 먼저는 같이 울어야죠. 얼마나 힘든지 그 탄식과 절망 속에 같이 녹아 들어가서 같이 울어야죠. 그리고 힘내서 잘 견뎌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해 봐야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죄가가 있는지 따져서 혹시 죄가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는 지적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 편에서의 마음은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혼자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같이 오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들을 요구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도 이 관계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그 관계 위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을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이 관계 위에서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풍부하시다,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훌륭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 길을 같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한번 물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친절한 교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어그러짐이 없이 잘하는 교회, 또 해야 할 책임들을 놓치지 않고 다 완수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근데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화내지 말고 잘 설명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실용성을 따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해야 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낸다. 경영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경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게 하심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의 은혜의 유익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일들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적일까요? 나 스스로가 기적이죠.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나는 늘 늦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어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누구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 버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자리도 뚫고 가게 하시고 어떠한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반석 대신 주에게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한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폭넓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 맡겨주신 귀한 책임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끼리 그리고 누가 잘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쫓아 하나로 묶여가고 완성해 가는 그 귀한 일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쓰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 쓰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대단히 힘겹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줄 알고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지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 감사하며 견디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아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도 맡기고 살겠다는 귀한 고백들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마음에 담아서 결코 실패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